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죠? 네. 정말 오랜만에 성도님들 또 뵙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드셨죠? 저도 얼마 전에 한 2달쯤 전에 이제 코로나에 걸려서 이렇게 집에서 조금 많이는 아니고 조금 고생을 조금 했고요. 저희 주한이도 걸리고, 네, 저희 자매는 다행히 안 걸려서 저희들 2사람 뒷바라지 하느라 좀 고생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 성도님들도, 태국의 성도님들도 지금도 이제 코로나 계속 걸리고 있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제가 지금 있는 치앙마이의 교회에도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이, 성도님들이 안 걸린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절반 이상 걸려서 고생을 좀 하신 것 같고요. 또 다른 지역들, 예를 들어서 맷잔이나 이런 데를 봐도 많은 성도님들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삶에 좀 제약이 많이 따랐죠. 집에 이제 격리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제가 알기로 지난주부터 대면 모임으로 전체로 다 모이신 걸로 들었는데요. 정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때가 오기를 저희가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동안 따로따로 모이고, 이제 부분 모이고, 이렇게 잘 모이지 못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모일 수 있게 되어서, 다 함께 모일 수 있게 되어서 아마 성도님들 얼굴 보고 굉장히 반갑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모습도 보고 하면서 성도님들 이제 뒷모습이 보이는데 하나씩 보면서 아, 성도님들 이렇게 지금도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뒷모습이지만 좀 아침에 이렇게 보면서 감사를 드리고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런 코로나를 저희가 맞아서 2년 넘게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이제 저희가 더욱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님과의 사귐과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저희가 더욱 많은 피로를 느꼈을 것 같고요. 삶에 제약이 있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하는 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안 되고, 환경적으로 어렵고, 또 심리적으로도 많이 위축되고 제한되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또 사람들을 만나기도 쉽지 않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저희가 더욱 그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주님과 가까운 사귐, 친밀한 교제라는 생각이 됩니다. 신앙이 가면 갈수록,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욱더 저희가 더 사모하게 되고 필요를 더 느끼게 되는 것이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삶이, 우리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코로나와 같은 어려움이 또 오더라도 주님과 이 친밀한 사귐 가운데 있다면 정말 저희가 그 어떠한 문제도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열매를 많이 맺는 삶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삶.
성도님들 모두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바라시죠?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기에 성령의 열매들이 쭉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처음부터 보면 사랑이 있습니다.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성도님들 좀 어떠십니까? 사랑,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리고 성도님들, 다른 성도들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이 더 많이 느셨나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성도들을 더 사랑하게 되셨습니까? 이런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히고 있습니까? 또는 우리의 삶에 희락, 이 기쁨의 열매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상황, 내 삶을 힘들게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내 삶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내 삶에 있는지, 내 삶은 기쁨으로 가득한지, 이런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또한 화평이 있는가?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성도들과의 화평, 내 안에 또 평안,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안, 그리고 오래 참음, 삶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것.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이겠죠. 이런 열매가 내 삶에 있는지. 자비함과 양선, 선을 베풀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온유하고. 온유하다는 것은 이 말씀에서 단순히 심령이 부드럽다, 성격이 화를 잘 내지 않고 부드럽다, 이런 정도의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늘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인 거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그런 모습이 온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열매는 내 삶에 얼마나 어떻게 잘 맺히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절제, 셀프 컨트롤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시간과 나의 재물과 나의 몸과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컨트롤하며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열매들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모두가 다 이런 열매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지난 2년간의 과거와 같은 일이 또 생길지, 혹은 또 다른 일들이 우리의 삶에 닥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교훈들을 내 삶에 잘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떠한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고 늘 주님 안에 붙어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으로 말미암은 열매를 맺는 삶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좀 더 분석을 해보면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열매가 맨 먼저 언급이 됩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이를 제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열매를 맺는 가지에 대해서는 열매를 더욱 맺게 하려 하여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들을 향해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실들을 생각해 보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처음에 언급된 이 가지는 생명이 없는 가지임을 알 수 있고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생명이 있는 사람을 언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붙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이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나타낸 사람. 이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이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시고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결과물이 열매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맨 앞에 언급된 열매를 맺는 가지, 맺지 않는 가지의 그 열매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언급된 열매는 생명 그 자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구원을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뒷부분에 언급된 열매를 더욱 맺게 하려 하여 할 때 이 열매는 이 생명에서 나타난 결과물로서의 삶의 열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생명으로 말미암은 내 삶에 나타나는 그 열매들인 거죠. 주님의 인격과 형상을 닮아가는 열매라고 할 수 있고요. 내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순종과 사랑의 열매들이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전도의 열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야 내 삶에 구체적으로 맺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 기반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 열매를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은 그 열매가 내 삶에 맺히고 있는가? 이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말씀으로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몇 말씀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0편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여기서 주님이 포도나무를 언급하십니다.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는 무엇을 가리키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에서 포도나무는 무엇일까요?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심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심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포도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겠죠.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출해내시고 가나안 땅에 심으신 족속입니다.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21절.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심으셨는데 그 포도나무에서 악한 열매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와도 같은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있었습니다.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은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5장에 나와 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 말씀에도 포도나무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과 유다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는데 그들이 맺은 열매는 포악이었고 공의를 바라셨는데 그들이 맺은 열매는 악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사실들이 우리가 역사를 보면 구약의 역사를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들이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황폐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시고 열매를 맺지 않는 이 나무는 황폐하게 한 제하여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 말씀의 이사야에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게 한다 말씀하고 계신데요. 아까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열매를 맺는 가지에 대해서는 아버지께서 가지치기를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지를 이렇게 여기서 가지를 자르거나 북을 돋는 것은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더 많은 열매가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열매를 더 잘 맺도록 하기 위한 가지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들포도 열매를 맺는 이 나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황폐하게 하시겠다. 요한복음 말씀처럼 제거해 버린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열매를 맺는 가지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이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가지치기를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말씀에서는 이렇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에 대해서 황폐하게 하시고 가지치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를 자르거나 북을 돋우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포도나무로 이집트에서 꺼내와서 구출하여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심으셨는데 그들이 맺은 열매는 들포도 열매였고 황폐함의 열매요, 반역의 열매요, 불순종의 열매요, 악독의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황폐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바로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였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농부가 지금 포도나무 앞에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서 주님은 자신이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였죠. 이제 주님은 이스라엘이 포도나무가 아니라 주님 자신이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를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제거해 버린다는 것은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했던 과거에 불순종한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의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제거해 버리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열매를 맺는 가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했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열매, 생명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더 열매를 맺게 하려 이 생명으로 말미암은 그 열매가 더욱 풍성하게 맺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지치기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는 가지는 하나님이 가지를 손질해 주십니다.
잔가지들을 쳐내셔서 더욱 많은 열매가 풍성하게 맺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였을 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가 되셨다는 거죠. 이제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포도나무가 되셨습니다. 인간이 포도나무가 되었을 때는 실패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간의 죄악성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감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직접 포도나무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향하여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이제 우리를 향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예수님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 본인께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그 자체가 포도나무였죠. 근데 지금은 우리를 향해서 가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가지를 향하여 이제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해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포도나무 안에 거해라.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이것이 구약과의 차이점이다. 전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포도나무 자체가 되게 하여서 열매를 맺도록 하였더니 실패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할 힘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자체로부터 나오는 그 힘으로는 열매를 맺는 일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구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분명한 영적 진실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가지라고 하십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가지 자체에는 열매를 맺을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이것이 구약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셨고 포도나무로서 찾아오셨고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이제 지금도 살아계시고 더 감사한 것은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죠.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전에 구약에서 하나님은 멀리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율법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실패했죠. 그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안에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가운데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포도나무로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포도나무다. 너희가 포도나무가 아니다. 이제 너희는 가지다.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다. 이제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것이 구약과의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포도나무 줄기죠. 그리고 가지는 이렇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로부터 오는 수액을 잘 빨아들이면 가지는 열매를 이렇게 많이 맺습니다.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분리되기라도 하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 스스로는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구약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입니다. 우리 인간의 그 어떠한 능력과 그 어떠한 힘으로도 어떠한 지혜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낼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구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생생한 영적 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실수를 많이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섬기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 살아보겠다. 이런 결심, 이런 의지는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겐 이런 의지와 결심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고 그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겠다. 세상이 뭐라 한들, 세상이 이해한들 이해하지 못한들 상관없이 나는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겠다. 그리고 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이런 의지와 이런 결심은 너무도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런 결심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룰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좋은 의지와 좋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이뤄낼 수 없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런 능력의 문제입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능력이 있느냐? 구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능력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능력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포도나무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풍성한 수액을 우리가 공급받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능력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포도나무 줄기에 이렇게 붙어있는 가지가 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전에 우리는 아담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었죠. 아담이라는 나무의 가지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비교하고 있는데요. 아담을 향하여 첫사람이다. 예수님을 향하여는 둘째 사람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첫째 사람이고 예수님이 둘째 사람인 것은 아담이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이고요. 예수님을 향하여 둘째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의인들의 예수님이 대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담부터 예수님 그 전까지 죄인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대표가 아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둘째 사람이십니다. 그 전 사람들은 모두 아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첫째 사람이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둘째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둘째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의 대표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시죠. 그리고 이 땅에서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대표가 되시는 거죠. 지금 나무는 전에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아담이라는 나무로부터 분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잘려 나왔습니다. 이 잘려 나온 가지는 이제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이렇게 접붙임을 받게 되죠. 바로 이가 접붙여진 가지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아담 안에 있을 때는 불순종의 열매, 반역의 열매를 맺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여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의 열매, 그리스도를 닮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현재 우리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접붙여진 그 가지가 되어서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관계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고.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이 그리스도와 이 하나로 붙어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이 수액을 늘 빨아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 그리스도로 내 마음이 채워지고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고 그리스도로 채워져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은 많은 열매들이 맺힐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로 접붙여진 그런 가지가 되었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한 생명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이 수액이 이 뿌리로부터 줄기를 거쳐 흘러나와서 가지로부터 가지에까지 전달이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줄기로부터 수액을 공급받을 때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주변 상황이 어떻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주변의 상황이 어떻든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으로부터 오는 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희락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평안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도님들 안에는 이런 열매가 있으십니까? 매일 매 순간 주님과 깊은 사귐 안에 있으십니까?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늘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일할 때나 공부할 때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애들을 키울 때나 심지어 잠이 들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 삶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포도나무와 가지가 이제 한 몸인 것처럼 이제 주님과 우리는 한 몸입니다. 저는 다음 달이면 태국에 온 지 4년이 딱 되는 것 같습니다. 4년 전 6월 9일에 태국으로 왔기 때문에 딱 지금 거의 4년 됐습니다. 지난 4년간 태국에 와서 또 주님의 불러주신 이곳에 와서 또 언어를 처음에는 배우고 삶에 적응하고 또 지금은 또 성도들을 또 말씀으로 또 돕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더욱더 확신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은 결국엔 그리스도와의 관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과의 관계죠. 그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냐? 결국은 이 싸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안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인가? 지금 주님은 다른 종교들은 그들이 믿는 신 혹은 그들이 따르는 교주는 과거의 인물들입니다. 과거의 인물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과거의 인물들이 남겨놓은 그러한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을 오늘 보면서 그 가르침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일반적인 종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에 계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지만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죠. 십자가에 죽을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중요한 건 지금도 우리 안에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우리에게는 있는 거죠. 이것이 차이점이라 생각이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내 심령에 말씀하시고 내 삶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쁨이요 내가 너의 희락이요 내가 너의 평안이요 내가 너의 사랑이요 내가 너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은 그 열매가 풍성하게 내 안에 맺히기를 원하십니다. 이 관계 속으로 불러주시고
그것을 위해 내 안에 지금도 살아계신 거죠. 이것이 바로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죠. 그리고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이 둘을 종합해 보면 그리스도와 내가 영적으로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포도나무와 가지가 한 생명 안에 있듯이 그리스도와 우리도 한 생명 안에 연합되어 있습니다. 한 몸입니다. 하나입니다. 영적인 연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바로 영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그 수액을 가지가 그 줄기로부터 나온 그 수액을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듯이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그 모든 풍성함들이 이제 내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것으로 빨아들일 수 있는 내 것으로 삼아서 나의 인격 안에 내 삶 안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근본적인 그 생명을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유하게 되었다.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을 내가 소유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구약과의 차이점이고 다른 종교들과의 차이점임, 큰 차이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이죠. 나와 하나로 한 몸으로 연합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잘 말씀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우리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옛사람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안에 있던 우리도 함께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죠. 우리 옛사람에 대한 사형 선고입니다. 옛사람을 고쳐서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는 존재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신 게 아니라 옛사람에 대한 사형을 선고하셨습니다. 옛사람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없기 때문이죠. 어떠한 희망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잘 보여줍니다. 그들이 포도나무로 가나안 땅에 심겨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끝없이 거역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들포도를 열매를 맺었던 사람들. 우리 인간은 스스로에게는 그 어떠한 희망도 그 어떠한 능력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옛사람을 죽이신 거죠. 그리고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사시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나는 희망이 없어서 죽어야 했지만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내 안에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과거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다.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나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와 지금도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계시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 그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죠.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은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죠. 죄에 자꾸 넘어집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내 안에 바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포도나무다. 너희는 내 안에 붙어있는 가지다. 너와 나는 이제 하나가 되었다. 이제 내가 너 안에 거한다. 너도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수도 있고 이 말씀을 해석할 때 혹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나는 어떠한 능력도 없는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만약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겹치면서 바로 이러한 삶에 대한 우리의 초점을 만약에 잃어버리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그것은 바로 나와 하나로 연합되어 계신 이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사귐 그리고 그분과의 동행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있는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것들은 모두 껍데기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겉으로는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모두 껍데기일 뿐이라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 타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선한 의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죠. 그 선한 의지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의탁하고 내 삶을 의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선한 의지가 있지만 내 삶은 자꾸 실패합니다. 주님 저의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통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주님을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우리의 마음엔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은 그 영적인 능력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내 삶을 옥죄어오는 이 외적인 현실들, 외적인 장애물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약속하신 열매 맺는 삶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살 때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 살다 보면 스스로에 대한 어떤 실망감, 자책감으로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에게서도 그런 걸 느끼게 되고요. 혹은 외적인 현실이 우리의 삶을 옥죄어 올 때 답답함으로 인해서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주저앉고 싶고 물러서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희망은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이 주님이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없고 외적인 상황은 어둡지만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내가 이 주님 붙들고 의지하며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리라. 주님은 나에게 약속하셨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내 삶에는 열매가 가득할 것이라고.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나의 지혜를 의지하려 할 때, 나의 능력을 의지하려 할 때, 내 자신을 신뢰하려 할 때 우리의 삶은 쉽게 무너질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포도나무라고. 네가 포도나무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거죠. 정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이제 죽었죠.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으로 살아계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아니죠.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 길이 좋은 길이라고, 나에게 유익한 길이라고 믿고, 왜냐하면 나의 주인은 선하신 주인이기 때문에, 세상의 주인과 다르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음으로써 그 사랑을 입증하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그 능력을,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주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인내의 열매가 있습니다. 소망의 열매가 있습니다. 내 삶에 내 자체는 희망이 없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희망, 그 소망으로 우리는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이죠. 내 삶엔 평안이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짐들을 그리스도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므로 그분께서 책임지실 거기 때문이죠. 내가 책임지는 삶이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죠. 내 주인으로, 내 안에. 이 삶에 드디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히죠. 희락의 기쁨의 열매가 맺히죠. 평안의 열매가 맺힙니다. 삶에 있는 그 두려움과 그 염려와 걱정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안에 분명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눈을 뜨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이 주님과 살아있는 생생한 교제와 사귐을 매일 매순간 그 사귐 안에 있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이 주님을 늘 의식하며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필요하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고, 주님은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기도로서 그 주님께 반응합니다. 이것이 교제죠. 사귐입니다. 이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필요합니다. 성도님들 삶에 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으십니까? 삶이 아무리 바빠도 주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말씀에 나타난 우리 주님을 묵상하고 이 묵상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때로는 자백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고 계십니까? 이 사귐, 이 주님을 바탕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저는 이 두 가지가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태국에 있던 한국에 있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태국에서 지금 가장 소망하고 그리고 살고 싶은 삶이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주님과의 동행. 이 내밀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힘을 얻고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 기쁨을 얻고 그 주님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다 껍데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포도나무가 직접 포도나무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가지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이 풍성한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풍성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떠한 종교도 해줄 수 없는, 다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없는, 오직 주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로부터 나오는, 살아계신 주님과의 이 동행으로부터 나오는 그 열매입니다. 생생한 사귐 안에로부터 나오는 열매. 이 열매는 그 어떠한 것도 방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이제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성도님들, 앞으로 우리 모두가 저같이 저희 가정이처럼 태국에 있든 다른 나라에 있든 한국에 있든 어떤 곳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바로 이러한 주님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우리 삶에 가득해서 이로 인해서 아까 예배 시간에 어떤 형제님이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주님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가득 맺히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이 사진은요, 전북 고창에 있는 희성농장이라는 곳인데 여기 뭐가 보이십니까? 포도나무 열매들이 많이 보이시죠? 이 포도나무, 포도송이가 사천송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놀라운 것은 이 포도송이 사천송이가 한 나무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포도나무 줄기 이 하나에서 사천그루의 사천송이의 포도나무 열매가 이렇게 주렁주렁 맺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죠. 우리는 그에 붙어 있는 가지들입니다. 우리가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이 나무처럼 사천송이의 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요함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태국 그 상황 간단하게 말씀 기도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태국에서 저희는 계속 매일 저녁에 평일날 줌으로 성경 공부를 계속 작년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작년 3월부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1년 좀 넘게 하고 있는데요. 성도님들이 줌을 통해서 그 방콕에서, 맷잔에서, 센숙에서, 빵컨에서 또 치앙마이에서 이렇게 다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성경 각 권별로 성경을 해설하는 이런 책을 만들어서 미리 나눠주고 또 이 책에 따라서 또 같이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요한계시록,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사도 바울 서신들하고요. 베드로전서, 후서, 요한 1서, 2서, 3서, 요한서신, 베드로서신, 그다음에 히브리서, 최근에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각 장별로, 각 구절별로 이렇게 성경을 한 절 한 절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성도님들이 꾸준히 참여하고 계셔서 감사하고요. 최근에는 그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공생애에 대해서 그 시간 순서대로 하나씩 이렇게 간략하게 전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는 목표는 일단 코로나 때 성도들이 대면 모임 갖기가 힘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매일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앞으로도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결될 때까지 계속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고 영적인 유익을 얻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렇게 맺잔 모임에서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9명의 새로운 영혼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확신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성도가 되어서. 그래서 그동안 특별히 이번에 복음 전할 때는 이 중에 이제 9명 중에 4명은 그 청소년이고요. 5명은 이제 성인들인데 복음을 이번에 전할 때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자로 믿을 뿐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까지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분명하게 도전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요. 감사하게 9명의 영혼들이 바로 이 주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자기 삶을 주님께 드리고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또 바꾸고 고백하고 이렇게 침례에 순종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이루신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이 새로운 9명의 영혼들이 더 앞으로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 태어났으니까 성장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또 성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지난주죠. 청년 캠프를 했습니다. 원래는 4월 달 송크람 연휴 때 보통 하는데 송크람 이제 반마이 마을에서 코로나가 또 재확산돼서 2주 정도 연기를 해서 5월 1일, 2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여기 주일과 월요일 날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청년들뿐 아니라 관심 있는 기존 성도들도 와서 함께 참여했고요. 주제는 경건의 시간을 주제로 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도들이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경건의 시간을 어떻게 갖고 유익은 뭐고 실제 어떻게 하는지 또 노트를 준비해서 이렇게 스스로 기록하고 매일 그것을 이 캠프 후에도 할 수 있도록 지금 격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성도들이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서 삶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경건의 시간이 또한 삶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동안 계속 저희 가정을 위해서 또 이곳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가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것이 큰 힘이 되고요. 실제로 이 삶의 또 사역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여기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외적으로 타격들, 경제적인 타격도 있고 그런 집회나 어떤 교회 안에서 모임을 갖기 힘든 부분들도 분명히 그동안 있었는데 이러한 모든 어려움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오히려 이런 기회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의탁하고 주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또 성도님들 뵐 날이 또 주님 안에 있으리라 믿고요. 기도에 감사드리며 기도 부탁드리면서 말씀 교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